오늘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가 주만 위해 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면서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
모였으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주님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을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길을 하시는 그 주님, 우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 능력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추수감사절을 맞아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추수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해주세요. 위드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아직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일의 주인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김일신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세요. 또 매 순간 말씀을 간구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평범함의 일상을 주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입니다. 21일은 추수감사절, 장항성일교회 인직식 설교, 22일은 한국교회 비전대회, 23일은 한교총 상임회장단 회의, 24일은 남서울교회 복귀, 25일은 한장총 임원회의, 27일은 김영광군 윤주은 양의 결혼식 주례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새터민 선교회에서 총 400만 원어치의 김장을 담그어 시흥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130가정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새터민 선교회 회장 조영애 권사님과 모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역과 개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kg짜리 쌀 130포를 내주셨습니다. 이곳으로 교내와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와 단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 이후 계획대로 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에 수능을 마쳤습니다. 입시생들의 좋은 결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1층 부스에서 봉사 신청과 모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수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지영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첫째 아들 이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성진 성도, 안니영 성도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정종원 집사님, 손미애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순복 권사님, 양순철 안수 집사님이 퇴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간 지켜주시고 허락해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자 청년들 연탄을 나르기 전에 이 쌀 먼저 날라야 됩니다. 청년부 예배 마치고 이 쌀을 1층하고 지하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너나들이가 있다고 하는데 나들이 가시기 전에 이 쌀을 먼저 날라 좀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율법은 다 지켰어도 이것은 그가 차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진 재물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버려둬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주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권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주권을 항상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관리는 나름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계명도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 믿었고 그런 자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선한 사람이다. 나도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이야기하여도 누구에게나 그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일을 하여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뭐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벌써 했겠죠, 그 일을.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킬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서도 부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을 막 모색하는 거죠. 부자인데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을 막 모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이런 방법을 발견했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해도 돼.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우리가 발견한 방법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율법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치부하고 버리고 싶지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일은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청년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것이지 뭐 적당히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행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라. 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해야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질문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전에는 그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먼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이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니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세리장이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한 것이죠. 근데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는 맹인인데다가 거지였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처절한 상황, 맹인이면서도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그 처절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죠. 그는 죽은 자도 살리다 하더라. 어떠한 병도 낫게 한다 하더라. 그 소문을 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해?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외치는 것뿐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외치는 것, 그거 한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외치는 그 일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외치는데 그 일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거지란 말이에요. 꼭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에게 이제 밉보이게 되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구걸을 하면 먹고 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쁘게 봐줘야 뭐 먹을 걸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밉보이면 뭐 구걸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지금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를 그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을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가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구걸을 할 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구걸에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면 그럼 더 이상 구걸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예수님께 외치는데 그에게는 지금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이곳에서 얌전히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큰 소리로 외치든지 그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하게 그냥 거기서 계속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 이상 구걸을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외쳐보든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끝이잖아. 예수님이 뭐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가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죽기 살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이것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 혈을 줄 아는 여인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이제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그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오직 그분께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께 의존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아이에게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에게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데 무슨 겉옷 챙기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앞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부자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는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 같은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일제 앞잡이라고 우리가 막 부르기도 했죠. 세리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뭐 동족이고 뭐 나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뭐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뭐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을 했죠. 부족했던 잘했단 말이에요. 뭐 키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그가 했던 그 행실과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한번 예수님 만나 보려고 한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뭐 믿음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냥 궁금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관리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거기서 내려와라.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올라간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뻔뻔하십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거기 머물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초대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겠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만나는 것인데 그런 귀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강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지요. 그가 죄인의 집에 머문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것은 그 관리가 하지 못한 일입니다. 관리는 이걸 못했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는 돌아갔죠. 근데 삭개오는 지금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전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어떤 율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삭개오는 하고 있다는 것이. 그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믿음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삭개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찾아가 그렇게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이 두 사건 모두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여리고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지금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가 어디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읍이 이 여리고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 막 돌아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이 옛것은 무너지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곧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 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임하느냐? 하나님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그분만이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나의 처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절망적이지 않거나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를 향해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오히려 기도 대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자라는, 내가 맹인과 거지와 같다는 나의 처지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 외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죽기 살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평생 마귀에게 구걸하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되겠지요. 그에게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부분이 버리고 나눠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주권 이런 걸 버리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또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일을 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죽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 사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결국은 거기 멸망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변해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권을 이제 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이제 그만 움켜잡고 내 삶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괴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달려갈 만큼 기쁜 일인 것이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급히 내려올 만큼 이것은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이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오직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옛 것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옛 고집과 우리의 옛 신앙마저도 이제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새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저 세리장 삭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예가 기도로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